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 우울하게 만들고 때로는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많은 폭탄 테러, 특별히 요즘 있는 ISIS의 그런 테러, 정말 잔혹하기까지 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막 암담하지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넓게 바라보지 않아도 그냥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남북한이 갈라져 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이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남북 간의 긴장은 흐르고 있죠. 아니,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외부의 적과도 싸우기 힘든데 정부 안에서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서로 말들이 많고 다툼이 있어서 참 쉽지 않습니다. 한국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지역적으로 또 계층적으로 세대 간에 이런 여러 갈등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사실 위기인 때가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대로, 못 사는 사람은 또 못 사는 대로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지고요. 거기에다가 또 개개인의 이기주의가 있고 또 개인주의가 있고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져서 그것들에 대해서 둔감한 그런 시대가 돼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러한 사고도 없이 그저 지금 즐기면 된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시대, 이런 사회. 과연 희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때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빛이 되고 또한 소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빛과 소금이 되고 있는 교회인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 전 나왔던 영화인데요. 코바디스라고 하는 옛날 고전 영화의 이름을 빌렸지만 그러나 사실은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또 때로는 용인될 수 없는 그러한 비리와 문제들을 파헤친 그러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고발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영화가 상영되기도 하고요. 그걸 바라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실제는 환상이 아닌데 말입니다.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그것들을 그냥 무참히 깨버리고 등을 돌리는 그리고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입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또 위기 가운데에서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돌파구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도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흥 삼동 지역에서 금천구 지역에서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고 안식을 누리고 영혼의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그 영혼의 해결함을 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나 혹은 여러분 가정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에 대한 관리가 사실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이렇게 늘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남들은 그렇게 작은 교회에서 무슨 큰일이 있겠어요. 왜요? 얼마나 큰일이 많을 수 있는데요. 큰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안하게 서로 신앙할 수 있게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혹시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정말 위기다 싶은 상황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굳이 위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잘하고 좀 더 성장하고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70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이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사는 동안에 비어버린 것이 있죠? 잡혀온 바로 그 고향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 바로 이곳이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잡아갈 때에, 누군가를 잡아가고 볼모로 혹은 노예로 포로로 잡아갈 때에 그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정말 능력 없는 그런 사람들 잡아가겠습니까? 아니죠. 가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건강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때로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 가서 뭔가 할 만한 사람들 다 잡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은 사람들은 그렇게 힘든 사람들, 일하기 힘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만 남은 거예요, 고향에.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이 점점 더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70년 동안 말입니다. 자, 그러던 상황에 이제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이 돼요. 특별히 아직까지는 전원 귀환하는 그러한 때는 아니었고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 재건, 즉 예루살렘 성전하는 일이 허락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읍을 다시금 복원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폐허였던 예루살렘 성이 정말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에 의해서 52일 만에 재건돼요. 굉장히 빠르죠. 2달도 채 걸리지 않아서 성벽과 성전이 다시금 재건된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일이에요. 느헤미야의 그 지도력이 아주 탁월했다는 것을 말하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집은, 즉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졌고 예루살렘 도시는 정비가 되었는데 정작 거기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 도시가 사람이 살아야지요. 제가 어느 땐가 그 시골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농어촌 선교지 방문이라고 해서. 집터가 꽤 크고요. 그리고 이 초가집 그리고 이렇게 기와집들이 꽤 아름답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한 집을 보니까 다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저 집은 언제부터 저렇게 흉가가 됐습니까? 뭐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언제부터 저렇게 무너졌습니까? 얼마 안 돼요. 주인이 떠난 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그 이유를? 사람이 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도 관리되지 않고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으면 그 집도 안 와봐요. 그래서 허물어지는 거예요. 금세 무너질 것 같은 집, 그래도 사람이 살면 그 집이 무너지지는 않는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한 집 그리고 아름다운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고 복원시켜 놓고 이제는 사람이 살만한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 놨습니다만 문제는 사람이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게 문제였어요. 누군가가 그곳에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토록 열망하던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그리고 다시금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에 들어와 사는 것은 모두가 꺼려하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 정말 잘 지어진 성. 그런데요, 그 성을 재건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사마리아 성 사람들, 도비아,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이방 다른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아주 성을 쌓는 그때에도 계속 공격을 해왔어요. 예루살렘 성이, 그 성이 재건되면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 알고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었다고 그 공격이 멈출까요? 아니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들어와 산다는 것은 그만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비록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곳에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전보다 더 위험한 성읍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 그 성읍으로 들어가 산다는 것은 도전이고 모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 안보다는 다른 곳 지방에 흩어져서 산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아예 바벨론에서 오질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모든 교회가 다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아니, 옛날로 생각해서
그 일제 강점기에 우리가 여기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일본으로 다 잡혀갔어요. 거기서 강제징용을 해요. 힘든 삶을 살아요. 그래도 70년, 35년이 지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곳에서 힘들어도 털을 닦고 사는 거예요. 이곳으로 다시 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이곳에 오면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뭐 아는 사람 얼굴이 있겠습니까? 70년이라고 하면 아는 사람들 다 죽었을 테고, 새로 자란 아이들은 여기보다는 내가 있던 그곳 바벨론 혹은 뭐 일본 더 좋다고 그렇게 말할 판에, 그러니까 아예 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서 남은 사람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사는 것들은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험이고, 그리고 정말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비워둔다면 재건의 의미가 없잖아요. 다시 세운 목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목적대로 살지 않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땅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 예루살렘 성은 싫으나 좋으나 채워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록 예루살렘 성 하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든 이 한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예루살렘 성을 여러분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 예루살렘 성,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 사는 것, 마음이 썩 내키는 일이겠습니까?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이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 정말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지킨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과연 그 예루살렘 성을 지켰을까요? 누가 그곳에서 살기를 원했을까요? 다른 사람들 다 싫어하는 그 일을 누가 과연 그 일을 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그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저희도 이런 지도자를 보고 싶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솔선수범하는 그런 지도자 말입니다. 1월 초에 GS그룹의 신임 임원 회의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열렸는데요. 그룹 회장 허창수 회장이 그 지도자, 그 새로운 임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갖습니다. 워크숍 자리에서 마음을 얻는 리더십, 그러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되어주길 바란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연설을 하고 또한 워크숍을 했어요.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실력으로 인정받는 임원들이 되어주시오. 실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인격적으로 갖춰진,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리더가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즉, 솔선수범이야말로 가장 쉬운 리더십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찌 허창수 회장의 말만이겠습니까? 이건 모든 리더들,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갖춰져야 될 그런 덕목이에요. 물론 지금까지 그랬냐? 그렇지 않죠. 지금은 거의 부리는 입장이에요. 특별히 한국의 리더십은 정말 카리스마, 그래서 이 정말 그 강인함, 이것이 리더십의 정말 가장 좋은 모델로 그렇게 지금까지 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겸손의 리더십,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리더십이 인정받는 그러한 때가 됐다는 거죠. 그분은 이야기합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동료에게 더욱 헌신하고 부하 직원에게 먼저 다가가 달라. 왜냐? 그 동료들이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어떤 책임, 사회적인 책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솔선수범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그분이 2006년에 기관을 하나 세웁니다. 의료복지 사업을 시작하죠.
남촌 재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때 꿈을 꾸고 선포한 것이 이 재단이 500억 그러니까 그 재단 규모를 500억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그 약속을 꾸준히 지키고 솔선수범해서 지금 현재 325억 원에 이르는 그러한 재단으로 커 있어요. 세상에서도 세상의 어떤 한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이지만 참 존경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렇듯이 리더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12월 말에 아주 그냥 낯뜨거운 일이 있었죠. 어떻게 땅콩이 비행기를 회항시킬 수 있는지. 네.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임원이었잖아요. 한 기업의 임원이었잖아요. 자, 여러분이 만약 그 두 회사 가운데 어느 곳에 일하고 싶다면 어떤 사람의 밑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까? 이건 뭐 물어나 만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떤 공동체이든지 그 공동체 안에 지도자가 솔선수범하지 않고서는 잘 되는 일이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아, 그렇구나. 우리 사장님이 잘해야 내가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요. 제가 손들라고 하면 다 손들게 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마음으로만 손들어 보세요. 자, 아빠 손들어 보세요. 엄마 손 드시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자, 손들어 보세요. 예, 다 드셨죠? 우리 교회에서 기관장, 임원들 다 손들어 보세요. 아, 예. 집사님 이상 손들어 보세요. 예, 거의 다 손 드시네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이미 리더이고, 직장에서 이미 리더이고, 교회 어떤 기관에서 이미 리더예요. 앞에 서서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서 저만 리더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솔선수범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사님, 저기 올라오다 보니까 계단에 휴지 떨어져 있던데 그거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제가 올라오면서 우리 권사님 이거 꽃꽂이하고 있는 최 권사님한테, 권사님 저 올라오다 보니까 휴지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네요. 아유 참, 무슨 얘기죠? 권사님 치우세요, 이 얘기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제가 존중을 받겠습니까? 화장실에서 이 타월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본 사람이 하면 되는 거죠? 제가 그래도 어떻게 목사가 그런 거래. 집사님, 그 타월 떨어졌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면 아마 하실 거예요, 하기는. 그런데 속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치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이건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나이가 많았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으실 텐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든지 간에 리더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책임지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솔솔수범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성에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갔습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예외가 없었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어요. 그것이 위험한 것도 알았어요. 어려운 것도 알았어요. 힘든 것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먼저 그곳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솔선수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가정을 이미 꾸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힘 있는 엄마 아빠십니까? 그렇다면 솔선수범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남편이십니까? 왜냐하면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를 주셨거든요. 결혼한 남자이십니까? 그러면 솔선수범하세요.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네, 하셔야 돼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교사십니까? 그러면 솔선수범하셔야 돼요.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고서는 그 어떤 공동체도 아름답게 커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일을 할 때요,
지금은 제가 목사다 보니까 뭐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은 없지만 지금 일을 해도 공짜로 다 하지만 그때는 그렇진 않았어요. 하여간 어디 가서 이제 제 직업으로 일을 할 때였어요. 일을 하는데 정말 힘든 일이었거든요. 거기다 날씨까지 우중충해. 밖에서 그 옥상 옥탑 위에서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마침 그곳에 같이 일하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죠.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을 알아요. 그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일을 하면 수도 없이 올라와요. 그래서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밥은 먹었나? 밥 먹고 하지. 오히려 귀찮을 정도로 올라와요. 날 추운데 좀 쉬었다 하죠. 수시로 올라와요. 커피 한 잔을 몇 잔을 먹는지 몰라요. 그날 일을 하면. 근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를 다시 간 거예요. 다시 가서 일을 하는데 새로운 목사님 일하면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그 목사님 얼굴을 보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던 목사님을 알고 있던 저로서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야, 그래도 한번 올라와 보시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이게 제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조직에서, 모든 공동체에서,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아래에서 함께 일하기 원하는 사람들,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일하는 거예요. 네, 같이 일하는 거예요. 회장님, 총무님, 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같이 일하는 거예요. 예, 같이 일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직분들은 직위가 아니라는 것을, 수직적인 지위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일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솔선수범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26년 이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교육자들은 교육자들대로, 중직자들은 중직자대로, 기관장, 구역장들은 다 그대로, 교사, 성가대 모두가 다 자기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희생한 것들이 있었고 솔선수범한 일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어떠한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가 정말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앞선 사람들이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말보다 움직이는 거예요. 말을 해도 부정적인 말 하지 않아요. 정말 힘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오히려 긍정적으로 무엇인가 되는 방향으로, 성도에 대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주 안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택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된 사람들. 어찌 보면 이게 정말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채웠어요. 봅시다. 어딘가면 1절 중반이에요.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였고 나머지 10분의 9는 예루살렘 밖에 거하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비 뽑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비록 제비는 뽑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예루살렘 성 안에 살게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품 안에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받은 그 자리가 쉬운 자리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쉽다고 하는 분들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목숨을 각오하고 열심히 믿는 사람이거나 그런 분들이거나 아니면 그냥 대충 믿는 분들이에요. 대충 믿으면 쉬워요. 공부하는 아이들이 대충 공부하면 쉬워요.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 잘 봤네. 오늘 굉장히 잘 본 것 같아요. 대충 공부하면 굉장히 잘 봐요. 항상.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은
내가 뭘 틀렸고 뭘 맞았는지 알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공부를 정말 대충 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것들이 다 맞은 답으로 보여요. 이번엔 시험 정말 잘 본 것 같아요. 35점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도 할 말이 있어요. 지난번에 20점 맞았는데 잘했잖아요.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실 때에 아무나 뽑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아 정말 믿음을 가지고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할 사람들을 아무나 뽑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10분의 9는 다른 곳에 살아있고 10분의 1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사는 복을 누리게 됐죠. 물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틀림없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에 틀림없어요. 때로는 우리의 욕심들이나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자제해야 되는 일임에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께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어요. 그렇게 또 예루살렘 성전이 채워졌어요. 마지막으로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리더여서도 그냥 선택받아서도 그곳을 채울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전을 채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2절이에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 수의 제한도 없어요. 남녀의 제한도 없어요. 어리냐 어른이냐 이것도 없어요. 원하는 자들을 예루살렘 성에 살게 했다는 거예요. 혹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코 꿰서 마치 소가 콧줄에 꿰서 이렇게 끌려오듯이 온 분들 계십니까? 아니, 그런 생각이, 누가 나를 강제로 나오게 했다, 이게 아니고요. 생각하기를, 오늘 좀 정말 몸이 피곤해 쉬고 싶은데, 또 내 자리 비면 목사님이 또 전화하겠지. 다음 주에 만나면은, 지난주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이렇게 또 묻겠지. 그보다 그냥 나가지. 이렇게 나오신 분이 있냐고요. 그분들이 이게 꿰서 나온 거예요. 그게 아니고. 비록 그곳이 몸이 힘들고 위험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침공을 당할 수 있고 싸워야 될 수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그 성전에서 주시는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어 그것을 누리고 싶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면 그분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복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있는데 정말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복을 빌어주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에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에 의해서도 그것이 해결되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문제에 스스로 직면해서 부딪히고 싸워서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자원한 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에서 충성하시고 봉사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자원하는 일, 그 결과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뻐서 스스로 하는 사람을 누가 당해내겠습니까? 즐거움 가운데 하는 사람을 누가 당해내겠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에서 사는 일들, 즐기는 일들만 그렇게 스스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돈 버는 일에만 스스로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여러분에게는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요, 또 그것이 가장 정말 성결하고 고결한 행위인 예배드리는 이 일도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드릴 수 있는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는 활기가 넘쳐났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 성전이 있는 그곳을 가득 채우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루살렘 성이 삶의 중심이 되었던 거예요.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시금 일으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갈릴리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자발적인 그러한 모습, 그리고 또 때로는 선택된 모습, 때로는 리더로서의 그러한 책임을 다해가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일 때에, 그때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시금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예수 믿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이거는 제가 정말 죽을 때까지 저를 만나는 누구에게도 늘 하고 싶은 얘기예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야지.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죽기보다 싫어서야 어떻게 예수님을 즐겁고 기쁘고 또 자원해서 믿을 수 있겠냐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이거 근거 없는 자신감일지 모르는데, 우리 갈릴리 교회보다 더 재밌고 행복한 데 있으면 가셔요. 가지 마세요. 나 진심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행복해야죠. 마음의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그 행복이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사역 혹은 일, 봉사 이런 것들이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이 행복해야 예배도 즐겁게 드릴 수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냥 내천자 그려지고 매번 그런다면 그것이 정말 진정한 기쁨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때로는 리더로서, 때로는 선택받은 자로서, 때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자원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나오십시오.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장소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이곳으로 나와서 해결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 바로 여러분 앉으신 그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결되지 않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2015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지난 해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세우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 혹은 여러분의 성공, 기업, 사업에 관한 일이어도 상관없어요. 더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못한 세상의 가치들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들을 바라본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에게 관심을 모을 줄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만 살다가 갑니까? 내 생활 좀 나아지게, 내가 새로운 삶의 목표, 내 인생의 목표를 좀 높게 잡고 싶습니다. 2015년 내가 기대하며 삽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있겠죠.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순종해야죠. 하나님 목표는 높게 잡습니다. 근데 공부하기는 싫은데요. 그래서 성적이 어떻게 잘 나옵니까? 목표를 높게 잡았으면 그거에 합당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의 목표를, 또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비록 그것이 물질에 관한 것이든 건강에 관한 것이든 또 사업과 성공에 관한 것이든 높이 잡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잡으셨어요? 그렇다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들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2015년 끝 무렵 가서 저에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목사님, 1월 달에 그 하란대로 내가 목표를 높게 잡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더군요. 제가 그거 좀 간증집으로 좀 만들게 저에게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져야죠.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죠. 우리가 구원받는 일들. 예, 그것도 간증하셔야 돼요. 정말 나는 이 마음에 우울함이 늘 가득 차고 넘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어. 내가 이젠 죽어도 정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어. 이제 죽어도 당장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면 저에게 또 얘기해 주세요. 2015년에 여러분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리더로서, 때로는 선택받은 자로서, 때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실 때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루살렘에 거하심으로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영육간의 이러한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